에스겔 2장 잠깐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2장 1절에 그가 누구죠?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얘기하여 이 모습을 잘 보면 여기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바로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서섰죠. 그러자 28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죠? 내가 보고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을 만난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 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라 에스겔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주의 영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하였으나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소명을 주실 때 일어서는 것까지 주님이 다 그 힘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요구하셨던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일으켜 세우셨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을 하게끔 하셨을 때 선지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께서 4절부터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사명을 줄 텐데 그 사명의 대상자는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5절에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에 대하여 상당히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것이 이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 에스겔의 장차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의 삶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전갈 가운데 있으리라.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장차 너의 삶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누가? 그들이.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주시며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의 모습은 안팎으로 글이 써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거기에는 애가와 그리고 슬픔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 이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직접 이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선지자로 소명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 사명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데도 없는 낙심의 사람들 가운데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재앙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면면에 흐르는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그 모든 예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반하는 자요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의 자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더 패역하고 더 심한 범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한 상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뻔뻔하다. 참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회개하라고 그토록 얘기해도 뉘우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자체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뜻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며 내용을 주시기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전할 그 말씀, 그 처음, 그 서두까지 아예 말씀까지 다 주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개혁을 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너 선지자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야, 네가 지금 이 비전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있지? 그러나 너도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네가 영광의 사명을 받았지? 그러나 너는 겸손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야. 네가 계시의 근본이 아니야. 계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너 선지자는 계시의 통로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이죠.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구약 여기에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 바로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 바로 바벨론이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죠. 그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실족해 하려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기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때가, 그것이 바로 사탄이 있는 곳이죠.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는 곳은 권력을 더 가지면 더 악한 일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 이제 이 인자 에스겔이 받은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 먹으라. 뭘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8절에 보면은 내 입을 벌려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먹고 씹고 내가 배로 넣어서 소화하는 것까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씹고 내가 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들어서 마치 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내 배와 내 창자에 넣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소화를 시켜서 양분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주님이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먹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항상 말씀을 내 입에 넣었을 때 내가 씹을 수 있고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죠.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너의 앞에 인생은 가시와 찔레, 그리고 너는 지금 너를 물을 전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의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상의하고 괴계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저 에스겔을 어떻게 하면 쓸어 넘어뜨릴까 계속해서 준비하고 상의하고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바로 너와 내가 함께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를 받았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두렵거나 무서워할 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물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지금 이 에스겔이 받은 것은 너는 지금 네 눈앞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가시와 찔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시와 찔레는 뭐죠? 죄의 열매입니다. 저주의 열매죠. 왜냐하면 이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에 가시와 찔레는 없었습니다. 이 죄와 저주의 열매는 바로 여인의 씨와 뱀의 씨, 바로 사탄의 후예와의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시와 찔레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가르치심으로 이 가시와 이 찔레라는 이 존재를 없애주시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앞에 이렇게 펴 보이십니다. 손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안팎에 글이 있더라라고 기록하죠. 근데 그 글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징계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들어가죠. 고린도전서 2장과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주의 영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낙심과 저주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주시죠.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에게 먹어라 말씀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 결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반복합니다. 출애굽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죠. 출애굽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4장에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군대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습성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 행진을 시키시면서 노예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부패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타락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심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이 모든 일을 주의 사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로부터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의 영의 붙잡힘을 받아 주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